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추석 명절 여러분들 다 가까운 곳 또는 좀 멀은 그런 고향이나 또 인연이 있는 곳 다녀오셨을 텐데,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여행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여행이 가장 가깝지만 또 가장 먼 여행일까요? 네, 그렇죠.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 얼마 안 되는데, 또 한평생 걸리기도 하고, 또는 한평생이 걸리고도 그 여행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스승이셨던 신영복 선생님께서도, 한 사람의 일생 동안 가장 멀리 하는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가슴에서 현장의 발까지 가는 여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더 요즘에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에서 이 가깝고도 먼 역설적인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 아주 착실한 신앙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주일 성수를 어기지 않고 이웃 사랑을 제 삶의 중심 가치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83년도 제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사회 구조적 불의가 죄악이다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 당시 격렬했던 학생운동의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 당시에 그 엄청났던 무신론의 폭격 속에서도 꿋꿋하게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면서 기독교 신앙과 사회 변혁을 통합하는 길은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독학생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속도 되었고 국립수도원 학교에도 다녀왔고 또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공장에도 위장 취업을 해서 잠시 노동자도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궁금해가지고 그 의료보험 때문에 제 의료보험을 떠보니까 저희 첫 번째 의료보험 기록이 제가 위장칩에서 다녔던 그 공장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우리 정기현 원장님하고 사실 93년도에 한신대학원 MDB 동기로 또 만나게 됐고요. 그러면 사실 사회운동의 일선에서는 조금 벗어났지만 여전히 다양하게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40대 중반을 제가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제가 그냥 안식년을 갖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저의 삶이 너무 거대한 대의를 추구하며 이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당위적 삶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그 시편 131편 1절에 보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 오만한 길,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했다,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의 삶이 좀 그런 곳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당위적 가치를 제대로 삶으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저의 삶의 이중성의 문제, 또 이로 인한 저의 내면의 분열, 또 영혼의 황폐함, 또 삶의 고단함, 이런 그림자가 사실 제 안에 깊은 곳에 많이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걸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계속 국내에 있으면 또 이러저런 일들에 또 말려들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서 제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을
감행을 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퀘이커 영성센터이자 대안학교인 펜들힐에 9개월 동안 머무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제가 일찍 와서 오산학교이기 때문에 좀 돌아봤는데 거기 함석헌 선생님 동상도 계시잖아요. 함석헌 선생님도 2번이나 그 펜들힐에서 머물렀던 기억도 있고 해서 내면의 평화와 사회 구조적인 평화를 조화롭게 실천하고 있다는 퀘이커 전통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여기 계셨고 지금 철원에 가 계신 우리 정지성 목사님 펜들힐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가려고 하니까 막 아파트가 없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계속 푸시를 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도움을 많이 받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펜들힐에서는 매일 아침에 함께 모여 30분 동안 고요하게 기도하는 공동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사회자도 없고요. 그냥 한 사람이 와서 제일 먼저 와서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기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찬양이나 기도, 말씀 봉독이나 설교도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고요함 가운데 함께 머무르는 것이 그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침묵 예배에 참여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저의 내면 세계로 여행을 아주 집중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그동안 제가 돌보지 못했던 과거의 무수한 기억들, 상처들, 분노, 욕망과 좌절,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겉사람은 고요했지만 저의 속사람은 가히 수많은 포탄이 장렬하는 전쟁터였습니다. 격렬한 전쟁이 너무 힘겹고 무서워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싶지 않을 때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 저희 재산 전부를 걸었고 저희 인생 전체를 걸고 나선 가장 먼 여행이었기 때문에 꾸역꾸역 마치 어찌 보면 어떨 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예배에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고요하고 거룩한 공간을 유지하고 있었던 펜들힐 친구들이 함께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예배 시간,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분심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너무도 고요하고 편안한 순간이 그저 문득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제가 한 일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힘든 걸음으로 그 기도의 공간과 시간에 찾아가서 고요함 가운데 머문 것이 사실 전부였습니다. 그 기적처럼 다가온 순간은 사실 뭐라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편안함과 자유로움, 또 깊은 고요와 잔잔한 기쁨이 충만한 시공간이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몇 분이었는지 저는 기억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죠. 그 체험을 그 이후에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 시편 131편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언젠가 이 구절을 다시 만나면서 저의 체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서 구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경험을 하면서 저는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제가 하나님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와 같은 존재구나. 이것이 나의 존재의 가장 확실한 정체성이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이 아닌 사실로 머리가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분명하게 알고 또 믿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체험은 당대 절대 초월적이고 심판자적인 이미지의 어떤 주류 유대교의 하나님 이해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빠, 아람어 아빠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아빠하고 비슷하죠. 그 아빠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 예수님의 독특한 신앙 체험이었다라고 신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저도 신학교에서 또 책에서 아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핵심이었다. 이런 것은 참 많이 들었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까지 여행을 떠나서야 비로소 제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중심과 깊이로 깨달아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많이 게으르고 너무 산만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전혀 일상의 한 복판에서도 사실 쉽게 이런 깨달음을 아마 가지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 전통에서는 알다라는 말이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남녀가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해서 굉장히 친밀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서 전통에서는 사람이나 사물을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추상적인 사변의 결과가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책으로 부른 게 아니셨죠. 선생님과 제자라고 하는 구체적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까지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어 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세 가지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 아마 이것이 제자됨의 첫 번째이고 근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요한복음에도 1장 35절 이하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말하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은 라삐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좀 생뚱맞지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이에 대해서 와서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그들은 따라가서 예수님이 묵고 계신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인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증언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그날을 지냈다. 예수님과 구체적 관계를 맺고 살아봤다. 이 경험이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증언자로 변화시켰던 것이죠. 오늘 이제 관상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기도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청원기도, 또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이런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기도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 이런 정의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과 사랑 가운데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깊어진다는 건 뭐냐? 그것은 사랑이신 그분과 더욱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 그 자체가 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의 화신으로 우리의 삶이 변모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죠. 통성 기도가 더 이상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영어로 TONG, SUNG, GIDO 이런 영어로 통성 기도란 말이 신조가 될 정도로 세계에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네 삶이 참 고단하고 절박한 사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시골 산골 안악내로 하셔가지고 그 힘겨운 삶을 버텨내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열심히 그런 기도를 하셨던 것을 저는 어릴 때 많이 듣고 또 그 어머니 품에서 많이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네 삶이 참 고단하고 절박한 사정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한계에 봉착하고 변질되어 가는 것을 저는 너무 뚜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은 일방적인 자기 욕망이 표출이거나 또는 자기 편협한 생각이나 확신을 신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신성모독적인 행위로 타락해버리는 경우를 저희는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편견과 증오의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그런 경우를 저희들은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관상기도 또 새로운 영성에 목말라 하는 것은 이런 위기 상황들이 너무도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아마 그런 갈망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런 팬들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그런 영성과 또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상기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관상은 우리나라 말이 얼굴을 관상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이 말 자체를 좀 뭔가 새로운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처음에 이게 관상기도란 말로 번역이 되어져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이 관상기도란 말이 영어로는 원래 contemplation입니다. 명상으로 번역되는 메디테이션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이게 라틴어 컨템플라티오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라틴어 함께를 의미하는 라틴어 컴 그리고 성전을 의미하는 라틴어 템플룸이 결합되어져서 이 컨템플라티오, 컨템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상이란 말은 원래는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 뭐 이 정도로 아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편의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 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것 아마 그것이 저는 관상이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묵상을 또는 명상을 관상과 좀 구별을 해 왔습니다. 묵상이나 명상은 우리 힘으로 또는 온갖 행위와 훈련을 통해서 무언가를 획득하고 성취하려는 약간 능동적인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이에 반해서 관상기도는 관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머니 품을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어머니 품은 이미 있는 거고 아이는 거기에 그냥 안기는 그런 것입니다. 관상을 지향하는 관상 기도는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무의적인 그런 기도의 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손을 비우고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펼쳐가지고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식과 존재를 활짝 열어 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의식과 존재를 개방하는 이 개방성이 관상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까닭에 관상기도는 종종 침묵기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 침묵이라는 것은 그냥 그저 말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는 거, 묵상기도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조금 더 그냥 말하지 않고 생각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듣기 위해서 그저 고요히 기다리는 상태. 생각이나 기억, 상상력 등 온갖 분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흘려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준비하는 것, 고요함 가운데서 머무르는 것, 이런 의미가 이제 침묵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침묵에 담겨져 있습니다. 관상기도의 여정을 좀 쉽고 좀 편안하게 비유로 설명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16세기 스페인의 여성 신비가였던 아빌라의 데레사가 그런 분이죠. 그분은 이제 당신의 자서전인 천주자비의 길에서 기도의 여정을 정원에 물을 대는 4가지 방법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4가지 방법은 제일 처음에 팔의 힘으로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이 있었고, 둘째는 두레박을 단 도르래를 손잡이로 돌리면서 깃는 법이 있었고, 셋째는 시내나 도랑에서 물기를 내서 정원에 물을 대는 방법이고요. 넷째는 다량의 비가 내려서 정원을 적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시죠? 아, 기도의 여정이 이런 거구나. 기도의 초보자는 굉장히 팔의 힘을 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막 길러 나르는 것처럼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의지를 통해 소원을 아뢰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우리가 하는 말로 하는 기도 또는 묵상기도,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기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르래를 이용해서 물을 대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점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단순하게 주님의 현존 앞에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데레사는 고요함의 기도, 더 프레이 오브 콰이어트라는 그런 기도라고 명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관상 체험을 이제 조금씩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기쁨과 평화 등의 선물을 이제 주시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길은 냇물에서 물기를 내서 정원을 흐리게 하는 방법. 이때 기도는 더 관상적으로 깊어지고요. 기도자의 마음과 의지는 별로 할 일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요. 네 번째는 이제 드디어 비가 흠뻑 내려서 정원이 충분히 젖어버리는, 아무것도 기도자는 할 일이 없는, 주님과 친밀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하빌의 상태가 바로 관상의 상태다. 이렇게 데레사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의 단계들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엄격한 순서에 맞춰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기도가 관상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첫 번째 단계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성인은 아무도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인간이 죽을 때까지 늘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뒷걸음치기도 하고 이렇다는 말씀을 데레사는 하시고요. 또 이 기도는 이렇게 어떤 일정한 단계라기보다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간헐적으로 체험하는 이런 것이죠. 되게 이 4가지 단계가 혼합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실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는 점차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게 되어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바쁜 공생에 아까 기도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셨죠. 이른 새벽에 고요한 곳으로 물러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기도 생활 속에서 그분은 마음이 맑아지셨고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무심히 보고도 탐욕과 권력으로 얼룩진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더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볼 수가 있으셨죠.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음을 보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깨우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또 참된 신앙 공동체를 일구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관상에 대한 열망을 우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관상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 인생에서 할 일은 오직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관상의 길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은사이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헌하는 봉쇄 수돈에 들어가신 그런 분들만이 이런 관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는 관상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누구나 다 이 은총의 선물을 누릴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의 그런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관상 기도의 길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존재가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그런 고귀한 존재인지를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정말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고 그 길을 우리 신앙의 마지막 여전까지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함께 시작하고 걸어갈 수 있을까? 저는 홀로 그리고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상으로 가는 길은 참 각 사람마다 고유합니다. 어떤 특정한 공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에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동안 그걸 경험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주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고유한 재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적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구제와 봉사, 사회운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히 존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를 돌아보시면 나는 언제 어떤 때 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쉽게 빠져드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아마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길을, 여러분의 고유한 길을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기도의 여정은 함께 가는 여정, 공동체의 여정입니다. 이 함께 드리는 고요함의 기도가 너무 풍성하고 강력해서 때로는 개인이 겪는 혼란과 무력함이 사막을 견디고 건널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는 거죠. 때때로 저도 여전히 기도의 리듬을 잃고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다양한 기도 모임이나 또는 개인 또는 그룹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영적 지도, 영적 동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활력을 얻고 기도의 리듬을 회복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공동 예배를 통해서도 개인의 관상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현존에 더 우리가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의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이렇게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그런 개인적 차원의 깊은 관상적 체험이 이제 공동체의 영적 여정과 결합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또 시편 저자는 분명하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관상기도는 관상적 삶으로 또 관상적 태도로 더욱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우리 정경희 원장님이 그 모든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왠지 여러분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많이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바쁘고 성취지향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세상에서는 이렇게 무의적이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흐름에 내어 맡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집중적인 영성 수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저는 꼭 침묵 피정, 3박 4일이든지 한 일주일 정도 그런 고요한 그런 곳에서 좀 집중적인 수련을 하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활동이 관상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상 기도의 특징, 자기 존재와 의식이 늘 깨어서 개방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활동에 협력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깨어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늘 견지하고 있다면 저는 무엇을 하든지 훌륭한 관상 기도가 될 수 있다.
바쁜 걸음으로 막 걷다가 잠시 신호등에 걸려서 잠시 멈춰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가을에 울려 퍼지는 그 벌레들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들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피조물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되어집니다. 지치고 고단한 퇴근길에 복잡한 지하철 환승로를 걸어가면서 잠시 자기의 발걸음을 늦추고 고요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또 한 걸음을 걸으면서 저에게 여기 걷고 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예수 기도를 드리신다면 그 자체도 또한 좋은 관상 기도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길교회는 제가 어제 잠깐 봤는데 평신도 공동체로 은총과 자유의 교회로 열려 있으면서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로서 꿈을 간직하고 30년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에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수고가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 수고와 고뇌를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길을 계속 가시면서 언제나 더욱 넉넉하게 은총과 평화로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 깊이 뿌리내시기를 바랍니다. 관상기도의 길을 통해서 더욱 겸손하고 더욱 단호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새길 공동체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